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자, 우리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린 렘넌트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귀하신 렘넌트들, 자, 이번 주에 4월 첫째 주에 우리 렘넌트들에게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 제목 다 같이 읽어봅니다. 자, 요셉의 시작. 자, 이 영상을 집에서 엄마와 함께 시청하시는 우리 렘넌트들도 영상으로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자, 요셉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요, 요셉의 이야기지만 같은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소희에게 있는 성령님, 소연이에게 있는 성령님, 서로가 싫어해도 그 성령님은 같은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요셉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과 지금 이 시대에 소연이와 소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같은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요, 동일시라고 해요. 동일시. 하나님 말씀을 요셉에게 주셨지만 내가 붙잡으면 나에게 똑같이 일어난다고 해서 동일시라고 해요. 그래서 뭐라고 읽느냐면요, 렘넌트의 시작이에요. 소위 렘넌트의 시작, 신비 렘넌트의 시작. 이제 내 이름을 앞에다 붙이고 뭐뭐의 시작이라고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김현주의 시작. 자, 우리 렘넌트들이 그러면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가장 먼저 붙잡아야 될 게 있어요. 자, 이게 뭔지 혹시 알아요? 모르겠죠? 전도사님도 잘 몰라요. 그런데 굉장히 이게 좀 간단하게 생겼어요. 그쵸? 그런데 이게 뭐냐면요, 어떤 건물을 지을 때 그거대로 해라라고 하는 암호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대로 하는데 아까 분명히 여기 도면에서는 대각선이 없었잖아요. 여기 다 일직선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걸 보고는 이 건물을 짓게 해달라는 사장이 와서는 이 뭐야 이거, 내가 돈 많이 주고 설계도면 그려달랬는데 왜 일직선이 아니라 이게 대각선으로 해, 이거 치아 막 이랬어요. 그러면 이 건물을 지을 수 있을까요? 와, 근데 점점 올라가는데 너무 복잡해요. 아까 도면은 너무너무 단순하고 시원시원했는데 이거 뭐야, 너무 복잡해, 이것도 치우고 이것도 치우고 이것도 치워, 이렇게 했어요. 그럼 건물 지을 수 있을까요? 그 건물을 짓게 해주세요라고 돈을 준 사장은 이 도면이 어떤 도면인지 잘 몰라요. 사실 건축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사업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걸 전공하는 사람은 이 건물은 이렇게 지어야 되고 아까처럼 이렇게 삐뚤게 된 기둥도 있어야 되는데 계속 이 건물 주인이 그거 치워라 해요. 그러면 안 된다 하다가 지었는데 무슨 건물이 됐냐? 이 건물이 됐어요. 이 건물 이름이 뭔지 알아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타워 552m래요. 맞았어요. 롯데타워예요. 롯데타워. 롯데타워를 짓는데 그 도면이었어요. 층층이 도면이 다르고 올라갈 때마다 막 층마다 구조가 다 달라요. 그런데 그 돈을 준 사장은 이 도면 이상에 이렇게 받고 이 도면 이상에 이렇게 받고 이러면 건물이 못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이걸 볼 줄 아는 사람들한테만 이건 여기다 놔야 돼. 이 기둥은 45도여야 돼. 이건 약간 더 복잡해야 돼. 안에 더 많이 들어가야 돼.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내 인생은 내가 미래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가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겨?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겨? 이럴 때 있어요. 앞으로 100년을 더 살 거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은. 그런데 그 설계도는 하나님만 알고 계세요. 그 설계도는, 내 인생의 설계도는 하나님이 이미 다 완성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겨? 왜 나한테만 안 좋은 일이 생겨? 하나님,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그냥 이런 일 없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 설계도에는 이 일이 있어야지 우리 렘넌트가 이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이 응답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모양 이상하다고, 이거 복잡하다고 없애주세요 이러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세워놓으신 멋진 설계도가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이미 완성된 설계도를 가지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설계도의 이름은 뭐라고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은 이미 소연이에게 성취된 말씀, 신비대에게 성취된 말씀이 다 있어요. 그 말씀을 완성시켜 나가는 설계도면이 하나님 말씀, 언약의 여정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언약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이 3가지 먼저 붙잡고 가야 될 게 뭐냐? 보이지 않는 지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지식으로 우리 렘넌트들을 완성시켜 나가세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힘이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힘, 내 힘, 눈에 보이는 엄마 아빠 힘, 학교 선생님 힘, 그거 말고요, 더 큰 보이지 않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3번째 뭐냐? 보이지 않는 응답이 있어요. 꼭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사람보다 눈에 안 보이는데 더 큰 것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7명의 렘넌트들이에요. 자, 이 3가지를 정말 버라이어티하게 누린 렘넌트 한 명 있어요. 하나님이 멋진 완성된 설계도를 가지고 계시는데 자기 혼자 이렇게 해보겠다 저렇게 해보겠다 하다가 멋진 언약의 여정을 간 렘넌트 한 명 있어요. 자, 누굴까요? 신비? 장로님은 요셉이라는데, 자, 누굴까요? 네, 야곱이에요. 야곱. 오늘은 퀴즈 상품이 없어요. 자, 야곱이 멋진 설계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 설계도면이 뭔지 몰랐던 거예요. 내가 보이는 게 다고, 내가 받는 응답이 다고, 내가 눈에 보이는 힘이 다라고만 생각하고 눈에 안 보이는 건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장자권을 갖고 싶어서 형한테 어떻게 했죠? 사기쳤어요. 형이 배고파하는 걸 틈타서 팥죽 한 그릇 줄 테니까 장자권 나한테 내놔! 이렇게 했어요. 그 사기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아빠가 장자의 축복을 진짜로 줄 때 하나님이 부모님을 통해서 딱 주시는데 어떻게 했지요? 또 사기쳤어요. 형이 털이 많으니까 형이 사냥 나간 틈을 타서 형처럼 여기 털 많은 걸 딱 가죽을 딱 씌워가지고는 아버지 저 에서예요 이래가지고는 축복을 다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뒤에 온 예서가 막 울면서 아버지 내게도 축복했어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막 울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래요? 아우가서 속여 네 복을 빼앗았도다. 더 이상 줄 축복이 없다 하면서 막 안에서 얘기를 하는데 뒤에서 누가 다 듣고 있었어요? 엄마 사라가 듣고 있었어요. 아빠 나에게도 그 축복 주세요. 더 이상 축복이 없어요. 남은 축복 없어요. 나한테도 애굽처럼 그런 축복 주세요. 이러니까 아버지가 더 이상 너에게 줄 축복이 없구나 이러면서 무슨 축복했냐면요, 너는 네 아우를 섬길 것이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화가 나가지고 뭐라 했냐면요, 아버지가 곡할 때가, 그러니까 아버지 돌아가실 때가 다 됐으니까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어떻게 하리라? 죽이리라. 이걸 들은 사라가 얼른 아들을 불러가지고, 막내 아들 불러가지고, 야곱아 어찌 내가 같은 날에 2 아들을 다 잃겠냐. 너는 저 멀리 내 오빠지 너 삼촌 라반 집에 가서 얼른 도망가라, 이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도망자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루 이틀 좀 잠잠해지면은 내가 너를 다시 부르겠다 했거든요. 근데 에서가 이 하가 가라앉지가 않아. 보이면 죽이겠다라고 계속 이러니까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20년이 지나버렸어요. 자, 그렇게 맨 처음에 도망을 가는데 라반 집에 딱 가려니까 길이 바로 옆 동네가 아니에요.
가진 것도 엄마가 준 기름 한 병밖에 없어요. 그래서 길바닥에서 막 불안해가지고 내 미래는 캄캄하고 괜히 형한테 사기쳐가지고 이러면서 막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언약을 주세요. 뭐라고 하시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에 다시 어떻게 하겠다고요?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어떻게 하리라? 떠나지 않겠다. 이 말이 뭐예요? 내가 너한테 이룰 말씀이 있다. 언약이 있다. 이 언약 다 이룰 때까지 너를 지키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반드시 이 땅에 돌아오게 하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라반 삼촌 집에 갔더니 그걸 1년, 2년, 20년 성실히 일하다 보니까 야곱의 재산이 어떻게 될까요? 엄청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그 삼촌의 아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삼촌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이어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뺏어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야곱을 시기하고 라반 삼촌도 야곱을 보는 눈이 옛날 같지가 않았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같이 사는 사람들이 나랑 친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배신 때린다고요? 미워하는 거예요. 다 미워하고 뒤에서 내 욕을 하고 이런 행동이 계속해서 생기다 보니까 야곱이 어떻게 될까요? 힘 빠지겠죠. 슬프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또 뭐라고 하시냐?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어떻게 하리라? 함께 있으리라. 그 사람들이 너를 미워하든 무슨 상관이냐?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강하게 표현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처자식을 싹 다 데리고 20년 동안 내가 이뤄놓은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다시 고향 땅으로 갑니다. 가는 길에 이 소문을 들었던 형이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나를 만나러 온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내가 20년 동안 일궈낸 모든 재산 한꺼번에 다 날아가고 나도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또 막 강어귀에서 막 불안과 염려, 근심에 막 쌓여가지고 그때 있는데 하나님이 언약을 또 주세요. 뭐라고 하시나요?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고 뭐라고 부르라고요? 이스라엘. 이 뜻은 뭐라고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어떻게 했다? 이겼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너는 나랑 싸워서 이긴 자다. 예서가 뭐가 겁이 나냐? 400명이 뭐가 겁이 나냐? 너는 나랑 싸워서 이긴 자야. 그리고 하나님이 천사를 막 이렇게 싸우게 하다가 한도 뼈를 부러뜨렸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그때부터 이렇게 못 달리고 이렇게 달렸어요. 이렇게 쩔뚝쩔뚝. 한마디로 장애인이 됐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네가 장애인이어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네 적군이 아무리 세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예서가 진짜 싸움 잘했거든요. 그래도 상관없다. 너는 나와 싸워 이긴 자다. 네가 누군지 잊지 마라.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나서 예서랑도 화해하고 딱 있는데 너무나 평화로웠는데 야곱한테 제일 귀한 자식이 누구냐면요, 아들이 12명이고 딸이 1명 있어요. 되게 예뻤나 봐요. 그래서 이방 여자들은 어떻게 살까 하고는 막 이제 쇼핑을 하러 간 거예요. 여자들이 어떻게 살까, 다른 여자들은 어떨까 이랬는데 그 동네 추장이 다나가 너무 예뻐서는 자기랑 결혼시키려고 일부러 성추행을 해버렸어요. 강간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걸 소문을 듣고는 그 오빠들이 둘째, 셋째가 가가지고 그 성에 있는 남자들을 싹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소식을 들었더니 옆에 있던 다른 족속들, 연합군들이 야곱 아들들을 죽이러 오겠죠. 그래가지고 야곱이 그 아들 둘째, 셋째 불러놓고는 야단을 치는 거예요. 르우벤, 시몬, 레위, 너 때문에 나와 내 가족, 가문이 싹 다 멸망하게 생겼어 하고는 죽음의 위기에 있었어요. 그들은 어마어마하게 강하고 싸움꾼이고 우리는 작고 죽게 생겼다라고 막 죽음의 위기에 불안해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때 뭐라고 하실까요? 자, 함께 하겠다. 함께 하겠다. 네가 누구냐? 마지막에 뭐라고 하실까요? 죽음의 위기예요. 뭐라고 하실까요? 자, 일어나 어디로 가라? 베델로 가라. 거기 도피성이 있을까요? 여기는
이곳이에요. 이곳. 맨 처음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거. 이곳에 가라. 네가 네 형 에서를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가 나타났다. 거기서 나를 위하여 뭘 해라? 단을 쌓. 예배드려라 이 말이에요. 그런 거 무서워하지 말고 네 할 일이나 해라 이거예요. 이렇게 평생을 도망 다닌 것 같은데 사실은 누구 품 안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품 안에. 하나님 손 위에 완벽한 설계도대로 야곱을 완성시켜 나가신 거예요. 이걸 알고는 야곱이 자기가 거느리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나요?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자, 어마어마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언약 가지고 20년 넘게 도망다닌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집 안에 이방 신상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어마어마하게 잘 믿는 장로님 집에 자녀들이 우상숭배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없을 줄 알았는데 신상이랑 다 꺼내, 야곱한테 다 꺼내줬어요. 그래서 야곱이 그것들을 땅에다 묻습니다. 묻고는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들한테 다 말해요. 우리 어디로 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그러면서 자기가 일생일대 자기가 평생 130년을 넘도록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을 고백해요. 자, 야곱이 147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내가 느꼈던, 경험했던 하나님을 고백해요. 뭐라고 하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한낱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내가 경험한 하나님, 절대 내가 한날 당할 때 그냥 두시지 않으시고, 내가 가는 길에 아무리 도망가는 길이어도 하나님 반드시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그걸 신앙 고백을 해요. 그리고 나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또 주세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붙잡아야 될 거, 막 이렇게 100년 넘게 고생해서 붙잡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믿고 붙잡으면 돼요. 내가 한날 당할 때 하나님 반드시 뭐 하신다? 응답하시는 거다. 이 무슨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설계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문제가 오는 거다. 그리고 내가 가는 길에 반드시 그분은 나와 어떻게 하신다? 동행하신다. 나 혼자 버려두지 않으신다. 자, 그리고 나서 축복받고 가는데 길가에서 내가 제일 사랑하는 여자, 이 여자 때문에 20년을 고생을 했는데 이 여자가 갑자기 너무너무 아파했어요. 둘째 아들을 뵀는데 갑자기 이 아이가 길가에서 나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파서 죽을 것 같은데 이제 아기 낳는 산파가 왔습니다. 자, 라헬이에요. 자, 산파가 이거 보고는, 야,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네가 또 등남하느니라. 낳는 거 보니까 아들인 거예요. 기뻐해라, 아들이다. 이러고 있는데 무서운 음악이 나와요. 자, 이 3명을 위한 전도사님이 밤새도록 준비한, 자, 이벤트 끝났습니다. 자, 뭐라고 했다고요? 베논이다. 그 음악이 나오는 동안 라헬이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 산파가 보고는 이 아들 이름은 베논이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슬픔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너 때문에 너희 엄마 죽었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큰 설계도 알았던 믿음의 사람은 이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안 합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베냐민이라고 해요. 오른손의 아들. 아들 중에 최고의 아들은 오른손의 아들이에요. 이것도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응답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허락하셨다. 이걸 알았던 거예요. 이제는 문제가 와도 하나도 무섭지 않고 두렵지 않아요. 옛날에는 어떻게든 두렵고 불안하고 막 이랬던 사람, 불면증에 시달렸던 사람인데 이제는 부인이 죽어도 이것도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다. 내가 모르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지식이고 어마어마한 능력이다. 이걸 알고는 이름을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붙여줍니다. 자, 이런 야곱이 한낱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가는 길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점점점 더 완벽하게 누려가요. 아버지 이삭보다 더 훌륭하게. 그런데 한 명이 있었어요.
엄마가 라헬이 죽으면 제일 충격받는 사람. 남편도 있지만은 베냐민의 형. 그렇죠. 요셉이 이걸 봤어요. 하루아침에 엄마를 어떻게 했어요? 예고도 없이, 준비도 없이, 이벤트, 두 번째 이벤트. 준비도 없이 하나밖에 없는 엄마를 어떻게 했어요? 죽었어요. 잃었어요. 하루아침에 인사도 못했는데 동생 낳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이걸 보고는 요셉이 이 어린 나이에 앞이 캄캄해요. 헉, 우리 엄마 어떡해? 나는 어떡해? 막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요셉에게는 어마어마한 첫 번째 환란이에요. 어린 나이에 어머니가 죽었어요. 자, 유대인들은 모계사예요. 어머니로부터 모든 걸 다 이어받고 언약을 전달받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라헬을 도대체 왜 어린 나이에 죽게 했을까? 그것도 길가에서. 그래서 그 길가에 그대로 묻혔어요. 지금도 그 무덤이 있대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자, 그런데 사실은 엄마가, 레아라는 엄마가 있네. 또 실바라는 엄마가 있고, 친엄마 라헬이라는 엄마가 있고, 네 번째 비라라는 엄마가 있어요. 사실 요셉은 엄마가 몇 명이에요? 4명이나 돼요. 그 중에 레아라는 엄마는 자식을 7명이나 낳았어요. 아들 6명에 아까 그 강간당한 다나라는 딸까지. 그리고 실바라는 엄마는 아들 2명 낳았어요. 사실 이 아줌마의 몸종이에요. 그리고 나의 친엄마의 몸종 비라한테는 또 2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나서 늦게 야곱한테 늦게 막내 아들을 얻었는데 그게 야곱이고, 가다가 길가에서 낳은 아들이 이 귀여운 베냐민이었던 거예요. 자, 은세야, 저 뒤에 앉으세요. 2m씩 우리 다 떨어져 앉았거든요. 마스크 쓰고 손세 정지하고. 자, 그런데 그 중에 한 엄마, 나의 친엄마 누구예요? 라헬이 죽은 거예요. 캄캄해요. 우리 렘넌트 한번 보세요. 한 집에 같이 사는데 다른 형아들은 다 엄마가 든든히 있어. 이 엄마한테서 용돈이 나오고 먹을 게 나오고 다 나와요. 유대인들은 모계사여서 엄마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데, 이 집 제일 어린 아들 둘이만 엄마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큰 환란이에요. 이게 요셉의 두 번째 환란이에요. 복잡한 가정사. 그러니까 야곱이 더 특별히 좋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세 번째 이벤트. 그래서 요셉은 늘 환란만 오면 어떨까요? 콧물도 흐르고 눈물도 흐르고, 뭐 환란이 올 때마다 슬프고 콧물 흐르고, 조그만 문제가 도 어떻게 하느냐? 깜짝깜짝 놀래요. 그러다가 또 문제가 오면 어떻게 해요? 나는. 그래서 또 문제가 오면 놀래요. 울고 놀래고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좌절되는 거, 낙심되는 거예요. 내까진 건 아무것도 못해. 내까진 건 필요 없어. 우리 집에서 내가 없어지면 다 좋아하겠지. 이런 생각을 소연아 한 번도 해봤죠? 안 해봤어요. 역시 렘넌트예요. 자, 이렇게 요셉이 좌절되기를 기다리는 존재가 있어요. 이 집의 형들. 사실은 그 형들보다 렘넌트가 무너지길 바라는 존재가 있어요. 누굴까요? 무너지는 틈을 타서 이렇게 웃으면서 다가오는 존재. 누굴까요? 못생긴 사람? 그렇죠. 악한 영. 그렇죠. 사탄이 소위가 무너지기를, 은세가 무너지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안전히 잡아버려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올무에 빠져서는 렘넌트인데도 불신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환란이 오면은 선택합니다. 상처냐 비전이냐. 어머니가 죽었다. 그게 나에게 상처가 되느냐? 이게 하나님의 어떤 설계도자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느냐. 자, 그러면 요셉은 뭘 붙잡았는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족보로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자, 여기에 답이 나왔습니다. 자, 요셉은 환란이 왔다. 상처를 붙잡았나요? 비전을 붙잡았나요? 여기서 어떻게 알았죠? 아니, 이것만 보고 어떻게 알았나요? 네? 어떻게 알았나요? 여기 힌트가 있어요. 야곱의 족보예요.
이제 37장부터는 야곱의 족보에 대해서 하나님이 설명하실 거예요. 근데 성경은 반드시 언약 중심이거든요. 근데 36장에 한번 보세요. 36장에 누구 나오나요? 예서가 나와요. 예서에 대해서 나와요. 가나안 땅 떠났고 이방인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아버지가 이삭인데도 불구하고, 아빠가 장로님이고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복음 가진 교회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이방인처럼 살아요. 불신자처럼 살아요. 그런데 37장에 하나님이 대조하듯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누구 낳았고 이래야 되는데 바로 누구 나와요? 요셉이 나오고 요셉만 나와요. 이 말은 언약 붙잡은 야곱에게 언약 붙잡은 자식이 있었는데 누구라고요? 요셉이라는 거예요. 요셉은 환난이 왔지만 아빠처럼 고생 안 하고 바로 언약만 믿고 비전을 붙잡은 렘넌트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야곱이 절대 살아서는 못 볼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예표하시는 거예요. 요셉의 삶을 통해서. 자, 그래서 이제는 야곱보다 아빠보다 훨씬 나은 아들 요셉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이 첫 번째 환난을 줬지만 요셉은 그것을 뭘로 붙잡았다고요? 비전으로. 우리 렘넌트들의 비전은 정확한 답이 뭐예요? 언약이에요. 언약으로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설계도를 그려나가세요. 그런데 아직은 인격이 내가 붙잡은 언약만큼은 아직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요, 양을 치는데 형들이 잘못할 때마다 아빠한테 뭐 했다고요? 가서 고자질했대요. 그러니까 형들이 저 자식 진짜 짜증나네, 진짜 싫어 죽겠네, 이러고 있었어요. 자, 그러든가 말든가 형들의 미움을 받든가 말든가 엄마가 있든가 말든가 요셉은 뭘 붙잡았다? 하나님의 말씀, 비전으로 붙잡았어요. 자, 그런데 어느 정도 누렸느냐? 내가 늘 생각하고 각인되고 생각하고 이러다 보니까 잘 때도 그게 나타나요. 자, 잠을 자는데 하루는 형들하고 밭에서 볏집단을 세워요. 그런데 형들의 볏집단이 나의 볏집단한테 어떻게 했어요? 절을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가 붙잡은 언약을 이렇게 이루어 나가시는구나, 사인을 주셨구나 하고 가만히 있었으면 될 것을 17세기 때문에 말이 많아요. 17세기 때문에. 이게 히브리 언어로 17세가 입이 벌려졌다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늘 말이 많고 막 아무 말이나 하고 좀 교만한 말도 잘하고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형들, 내가 꾼 꿈을 한번 들어주세요 이러면서 뭐라 해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대를 먹는데 내 단은 이래서 당신의 단은 나한테 절했어요, 이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이걸 듣고 어이구 우리 동생 예쁘다 이렇게 했을까요? 안 그래도 고자질하고 이번에는 잘난 척까지 하네. 야, 네가 우리 왕이 된다고? 우리를 다스린다고? 하고 더 짜증났어요. 더 미워하게 됐어요. 그러든가 말든가 요셉은 뭘 또 누렸다고요? 언약을 누리고 잤어요. 자니까 또 하나님이 그 무의식에서 나오는 걸 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11별만 나한테 절을 하는 게 아니라 해와 달도 절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또 사람들한테 말을 합니다. 내가요 요번에 또 꿈을 꿨거든요. 그래서 또 들어보세요. 내가 또 꿈을 꾼지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러고 이제 아빠랑 형아들이랑 엄마들이랑 다 있는 데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뭐라고 해요? 이 자식이 가만두고 보니까 형아들한테도 예의 갖춰서 말을 해야지.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그 뜻이야 하고 꾸짖었어요. 그리고 하니까 형아들이 또 막 이제 동생 불러갖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가 잘났다고 어쩌고저쩌고 이러고 있는데 아빠가 그걸 보다가 문득 생각이 났어요. 뭐가 생각났을까요? 야곱은 가면 갈수록 멋있는 사람이거든요. 나이 들면 들수록 멋있는 사람. 분명히 늘 자기가 평생 붙잡고 갔던 그 언약, 그 장면을 보면서 생각했을 거예요. 어떤 언약이냐? 내가 고향집을 맨 처음 떠날 때, 그 어렸을 때, 막 떠날 때, 불안할 때 아버지가 내 머리 위에 올려놓고 손을 올려놓고 하신 마지막 축복이 있어요. 축복. 그 축복을 붙잡고 내가 그 언약을 붙잡고 평생 100년을 넘게 살았는데 이 언약이 생각났을 거예요.
자 보세요.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들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자, 이 말씀 그대로라며 벌써 지금 야곱이 뭔가 지도자가 되고 왕이 돼야 돼요. 그쵸? 근데 내 허리에서 왕들이 나올 거라고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는데 아직 아니야. 근데 요셉, 그 잘난 체 하는 아들이 말하는 거 보니까 뭐예요 지금? 딱 이 말씀인 거예요. 딱 이 말씀이에요. 만민이 열국이 다 절을 한다. 해와 별과 달이 다 절을 한다. 형제들이 굴복한다. 하나님이 내 어렸을 때 준 언약 그대로 내 아들을 통해 성취하시는구나. 이 언약은 성취 안 될 줄 알았는데 내 때 내가 살아있을 때 내 아들을 통해서 내 씨를 통해서 성취하시는구나 하고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했다고요? 요셉의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이걸 다른 말로 뭐라 하냐면요, 보관했다라는 뜻이에요. 영어 성경으로는 요셉의 그 말을 마음에다가 딱 저장해 놨대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 드디어 눈에 보이게 응답되는구나 하고.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성취돼요. 내가 보기에는 보이지 않을 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과 지식으로 성취시켜 나가세요. 그리고 반드시 그 언약은 응답됩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이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알고는 언약을 확실히 붙잡습니다. 자, 오늘은 주보가 없으니까요, 기도 수첩에 적어주세요. 자,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 주에 응답받을 말씀 제목은 요셉의 시작입니다. 자, 옆에다가 내 이름 석자해서는 시작 이렇게 적어주세요. 자,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부터 시작을 할 때에 무엇을 가지고 시작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자, 부모님 사랑을 받고 안 받고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어마어마하게 비교도 안 되는 큰 사랑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자, 오늘 야곱과 야곱의 형 예서를 비교해서 불신자와 우리 렘넌트들을 비교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버지는 이삭, 그리고 그 밑에 아들은 에서와 야곱이었어요. 같이 교회 다니고 같이 믿음 있는 아버지 밑에 자랐지만 한 아들은 어떤 축복을 받았느냐? 창세기 27장 40절에 보니까요,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라고 합니다. 창세기 27장 40절에 보니까 같은 렘넌트인데, 같은 집에서, 같은 믿음의 집에서 자란 렘넌트인데도 불구하고 한 렘넌트는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한다. 이거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나 중심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나의 힘을 의지한다. 나의 지식을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응답을 중요시한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창세기 3장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하나요? 우상숭배예요, 이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보다 내 힘을 믿고 하나님보다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살려고 하는 게, 이게 우상숭배예요. 자, 우리 렘넌트들 같은 교회 다니고 같은 믿음의 부모님 밑에 자랐어도 내가 붙잡은 언약이 없으면 불신자랑 똑같이 이렇게 살아가요. 나 중심으로. 예서의 특징이 뭐라고요? 뭐가 없었다고요? 언약이 없었습니다. 언약. 나에게 있는 하나님 말씀이 없었어요. 말씀은 들었는데 내가 붙잡은 말씀이 없었단 말이에요. 자, 이 말씀을 붙잡느냐 안 붙잡느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36장 7절 8절에 보니까요, 한번 우리 렘넌트들 창세기 36장 한번 볼까요? 자, 같이 살다가 야곱하고 에서가 헤어지는 일이 생겨요. 니는 나 아우다. 형님 이제 사이좋게 지냅시다. 이러고 잘 지내고 있다가 갑자기 헤어집니다.
왜 헤어지게 되냐? 7절 8절 읽어봅니다.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뭐 때문에 언약의 땅을 떠났다고요? 에서가? 재물 때문에. 자, 이 우리 렘넌트들 이걸 보고 뭐라 하지요? 창세기 6장 11장이에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반드시 주실 수밖에 없어요. 렘넌트이기 때문에, 세계복음화의 주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반드시 세상에서 서밋으로 하나님이 만드실 수밖에 없어요. 렘넌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존심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줬더니만 어떻게 했다고요? 세일산에 거주합니다. 언약을 떠난다 이 말이에요. 가나안 땅은 언약을 말하고 이방인 땅은 불신자를 말해요. 세일산에 거주한대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거주할 수 있죠 뭐. 사정상 교회 못 나올 수도 있죠 뭐. 그것 가지고 그러세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36장 43절 맨 끝장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지요?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는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누구더라? 에서더라. 에돔 족속이 어떤 족속들이에요? 이제부터 언약의 백성들을 방해할 족속들로 하나님이 쓰실 족속들. 축복의 길을 닫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족속들이 아니라 출애굽할 때 방해하고, 나중에 사무엘 시대 때도 방해하고, 다윗 시대 때도 방해하고, 같은 렘넌트고 같은 믿음의 집에서 자랐고 같은 장로님 같은 목사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붙잡은 언약이 없으니까 이렇게 살다가 가는 길이 나중에는 저주의 길이에요. 저주의 길. 뭘 해도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길. 그 에돔 족속의 조상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나 우리 아빠 누구예요? 내가 다니는 교회 뭐예요? 그거 하나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붙잡은 언약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성취시킬 그 설계도, 말씀이 있냐 없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진짜 좀 찌질이 같아요. 쟤는 왜 저래 성격이? 쟤는 말만 하면 다 거짓말이고 사기꾼이고 너무 얍실하고 지 잘난 것밖에 모르고 어쩌고 저쩌고 마마보이에다가 너무너무 이상해. 렘넌트인데 너무 이상해. 그래서 같이 교회 다녀도 좀 왕따야. 렘넌트인데도 왕따고 학교 가서도 좀 대인관계가 안 돼. 그러든가 말든가 이 렘넌트는 뭘 가지고 있어요? 언약이 있네. 그러면 어떤 일을 당하느냐? 자, 28장 15절에 보니까요, 렘넌트지만은 미래가 컴컴합니다. 미래가 없어요. 미래를 볼 수도 없어요. 너무 컴컴해. 그런데도 언약이 있으니까 하나님 뭐라 하시냐? 내가 너에게 이루는 그 언약 다 이룰 때까지 너와 어떻게 하리라? 함께 하리라. 다 이룰 때까지 떠난다 안 떠난다? 떠나지 아니하리라. 네가 아무리 찌질이어도 사기쳐도 아무리 도덕적으로 조금 이상해도 애가 성격이 너무 이상해도 친구가 없어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에게 이룰 내 언약을 다 이룰 때까지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렘넌트인데도 내가 좀 모자라다. 상관없어요. 31장 3절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나를 미워해요. 렘넌트인데도 칭찬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미움 속에 있어요. 쟤는 렘넌트인데도 저봐 사람들 다 싫어하잖아. 쟤 그냥 이상한 애야. 렘넌트 아니야. 그건 사람 판단이에요. 근데 31장 3절에 뭘 하나요? 돌아가라. 내가 너와 어떻게 하리라? 함께 하리라. 자, 그런데 이 함께랑은 다릅니다. 자, 여기서는 소희야, 네가 아무리 못났어도 전도사님은 너와 함께 한다. 네. 자, 이랬는데 여기서는 다 미워해. 소연이 언니도 미워하고 지연이 오빠도 미워하고 엄마 아빠 다 미워해. 근데 소희야, 넌 렘넌트야. 전도사님은 너와 진짜 꼭 함께 한다. 이 뜻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영어 단어에는 뭘 썼냐면요, will be라는 단어를 씁니다.
will be. 여기서는 I am with you 이거였는데 이거는 I will be with you. 이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결단을 나타내는 거예요. 결단. 내 반드시 너와 함께 한다. 이 자식들이 감히 내 렘넌트를 미워해? 나는 너와 진짜 함께 한다. 이 뜻이에요. 이 함께 한다에 뭐가 있어요? 소연이를 미워해? 소희를 미워해? 소연이 너 가만 안 둬? 지원이 너 가만 안 둬? 이 뜻도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만큼 우리 렘넌트들이 너무너무 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32장 28절에 보니까요, 렘넌트지만은 항상 불안해요. 항상 근심이 있어요. 뭐가 그렇게 어둡고 근심 속에 있는지, 렘넌트인데 빛을 발해야 되는데 항상 그 주위만 가면 어두워. 자, 그래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하나님과 사랑과 겨루어 너는 이긴 자다. 최고의 신분을 주십니다. 최고의 신분 뭐예요?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자녀잖아요. 당연히 함께 해야 되는 하나님 자녀예요.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는 하나님 자녀. 자, 그런데 렘넌트인데도 불구하고 죽음의 위기 속에 있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 너무 무서워. 그런데 상관없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죽음의 위기 속에 있어도 하나님은 뭐라 하시느냐? 아까 뭐라 했다고요? 너는 베들로 올라가라. 가서 나를 위하여 뭐를 쌓으라? 단을 쌓으라. 단. 우리 렘넌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절대 떠나지 아니하시는 최고의 신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아무리 어둡고 미움을 받고 불안하고 죽음의 위기 속에 있어도 우리 렘넌트들이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뭘 놓치면 안 된다? 예배 놓치면 안 돼요.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느냐? 35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배 드리고 났더니 죽을 줄 알았어요.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에 와서 한 칼에 우리를 싹 다 멸절시킬 줄 알았는데 35장 5절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있다 없다? 없었더라. 떠나는데 와서 부녀자들 죽이고 야곱을 죽이고 그렇게 다 죽였던 르우벤하고 레이를 한제 사지 절단해서 죽여야 되는데 이 사람들 특징이 엄청 잔인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덜덜덜 떨었대요. 뭐 때문에 떨었을까요?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두려워하게 하셨대요. 우리 렘넌트들이 싸울 필요 없어요. 아셨죠? 세상에서 아무리 위기 속에 있어도 우리 렘넌트들이 싸울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순간 하나님이 일하세요. 아멘. 내가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일하면 어마어마한 임팩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신자들을, 나의 원수들을 두렵게 만드십니다. 아멘. 그만큼 우리 렘넌트들을 어마어마하게 사랑하신 하나님, 그 사랑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살을 찢으시고 피를 다 쏟으셔서는 십자가에 내놓습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너무너무 사랑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살을 다 찢어버리고 피를 다 쏟아버려도 십자가에 매다세요. 누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도 모자라서 그리스도와 함께 뭐 더 주시느냐? 모든 것을 내어주셨대요. 모든 것을. 로마서 8장 32절에 보니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대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렘넌트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로마서 8장 35절에 보니까요, 한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칼이나 어떤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과 우리 렘넌트의 사랑을 끊을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끊을 수가 없대요.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사랑하신대요.
아무것도, 어떠한 것도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를 사랑하는 것을 끊을 수가 없대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37절에 보니까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세상에서도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이기는 자로 하나님이 만드셨대요. 그런데 어떻게 이기느냐? 이기느니라입니다. 어떻게 이기느냐? 넉넉히 이기는 존재로. 어떻게 이긴다고요? 넉넉히 이기는 존재.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2m씩 떨어져 있지만 축복해 봅니다. 넉넉히 이기는 존재야. 언니는 넉넉히 이기는 존재야. 너는 넉넉히 이기는 존재야. 자, 우리 렘넌트들이 그러한 존재입니다. 아멘. 자,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시작하느냐? 그래도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이해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 엄마는 왜 저래? 우리 아빠는 왜 저래? 우리 집안은 왜 저래? 나는 왜 하필이면은 이 총구석에 태어나가지고는 우리 아빠만은 왜 하필 또 이 교회를 다니고 나는 또 왜 하필이면 3학년 7반이고 6학년 1반이고 모든 게 불평불만이에요. 그쵸? 우리 선생님은 하필이면 이런 선생님이고 모든 상처를 뭘로 바꿀까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바꿔서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시작 뭘로 시작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내가 얼마나 사랑받은 자인지 어떤 것도 상처될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뭘로 바꾼다고요? 모든 걸 비전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자, 요셉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요셉이 첫 번째 환난 뭐가 있었나요? 엄마 라헬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배경이 또 어떤 배경이에요? 다들 나를 위로해주고 사랑해주는 게 아니라 다 시기 질투하고 다 싫어해, 형들이. 새엄마가 3명이나 되고 너무너무 힘든 가정이에요. 자, 이게 어린 요셉의 환난이에요. 어린 아이일수록 가정이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해요. 그쵸? 자, 그런데 이때 우리 렘넌트들이 두 가지 길에서 내가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처를 받느냐, 이것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비전으로 붙잡느냐. 상처냐 비전이냐. 자, 이제부터 한번 뭐든지 어떤 상처가 있다, 어떤 환난이 있다, 어떤 핍박이 있다 항상 생각해 보세요. 나는 왜 이렇지, 저 사람은 왜 이렇지, 누구는 왜 이렇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이 언약 하나님이 어떻게 이뤄나가시려고 이런 문제를 주셨을까? 비전을 붙잡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상처를 받으면 안 될까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암과 같은 존재라고 해요. 암이 있으면요, 우리 몸이 성장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소아암에 걸린 아이들 보면 키 커요, 안 커요? 그거 키로 갈 영양분이 없어요. 암이라는 거는 내 몸이 내 몸과 싸우는 게 암이에요. 내가 나를 공격하는 게 암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성장시키지 못해요. 상처가 그런 거예요. 영적인 암이에요. 영적인 암이 내 몸에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장할까요, 안 할까요? 영적 성장 안 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육신적으로는 점점 키가 큽니다. 키가 커서 어른이에요. 근데 영적으로는 아직도 응애 애기예요. 상처 갖고 있으면. 그래서 어떤 환난이 와도 이 애기가 다 받고는 계속 무너지고 좌절하고 울고 슬프고 이러다가 이제 때가 되면 천국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고. 그래서 내가 야곱과 같이 점점점 나이 들면 들수록 멋진 사람이고 싶다. 그러면 모든 환난과 문제를 상처가 아니라 뭘로? 비전으로 바꿉니다. 나는 절대 속지 않아. 이 사단 새끼야. 나는 이걸 비전을 붙잡았어. 이렇게 합니다. 자, 그리고 비전을 붙잡을 때 어느 정도로 붙잡느냐. 이것이 요셉은 뭘로 나올 정도로 붙잡았죠? 그렇죠. 꿈. 그래서 꿈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꿈으로 나왔단 말은 각인이 됐다라는 말이에요. 요셉이 완전 뼈에다가 언약을 각인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의식이 있을 때는 얼마든지 믿음 있는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식 더 깊게 들어가면 뭐가 있죠? 잠재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더 들어가면 무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뭐 그 위에 또 더 어려운 말이 있지만, 근데 우리 렘넌트들 여기까지는 속일 수 있지만 요것부터는 속일 수가 없는데,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요, 꿈이에요. 꿈. 내가 속일 수 없을 정도로 나도 모르게 내가 붙잡은 언약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게 꿈으로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우리 렘넌트들 꿈으로 나올 정도란 말은 내가 붙잡은 언약 각인될 정도로, 완전히 뿌리를 다 박을 정도로, 체질을 댈 정도로 요셉과 같이 붙잡습니다. 상처 붙잡는 거 아니에요. 뭘 붙잡았다? 언약 붙잡았다. 그게 비전이 됐다. 그게 꿈으로 나타났다. 그 정도로 붙잡으면 돼요. 자, 그리고 우리 렘넌트 때 중요한 거, 아버지 야곱은 요셉의 말을 마음에 뭐 했다고요? 간직해 두었더라.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마음에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보관했대요. 내 아들의 꿈,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실 어마어마한 언약, 그걸 마음에 담았대요. 그 말은 그 아버지가 뭐 했단 말이에요?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들, 그래서 교회 선생님 그리고 목사님, 영적인 부모님들한테 영적 소통하는 거예요. 나의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세요 라고. 기도 배경이 제일 어마어마한 배경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 자, 한번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네, 자, 다음 주에 줄게요. 자, 우리 렘넌트들이 신앙 고백이 제일 중요해요. 신앙 고백. 그래서 예배 전에 사도신경을 하는 거예요. 자, 신앙 고백이 제일 중요한데, 우리 렘넌트의 신앙 고백은 경험이 아니라 믿어서 바로 하는 고백이 제일 좋습니다. 굳이 경험하지 않아도 돼요. 자, 그러면 야곱이 했던 신앙 고백은 뭘까요? 하나님 말씀? 맨 처음에 했는데요. 자, 오늘 몇 명 없기 때문에 다 들통나요. 우리 렘넌트 다 들통나요. 수준이 다 들통나기 때문에 조금만 한 번만 더 생각하고 말해주세요. 자, 맨 처음에 했잖아요. 소연아, 맨 처음에 했잖아요. 어금니까 깨물고. 자, 맨 처음에 했잖아요. 야곱의 신앙 고백 뭐죠? 자, 147년을. 네, 자, 뭐라고 했죠? 자, 35장 3절에 보니까요, 그 사람들 앞에 뭐라고 해요? 베들로 올라가자 해놓고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가 단을 쌓겠다. 자, 우리 렘넌트의 신앙 고백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찢기고 흘려서 죽일 정도로 우리 렘넌트를 사랑하세요.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이 환난 당할 때, 몸부림칠 때, 고통스러울 때 그냥 보고 계실까요? 그냥 구경만 하실까요? 절대 아니에요. 그 환난은 우리 렘넌트들에게 줄 응답의 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설계도가 있길래 나에게 이런 모양의 환난을 주셨나? 왜 하필 이 자리에서 이런 환난을 주셨나? 다 하나님의 완벽한 설계도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내가 가는 길이 힘들고 외롭지만은 그 길 나 혼자만 보내지 않으세요. 절대.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몇 명하고 밖에 못 있었잖아요. 12제자하고 밖에 못 있었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할 때 제자들이 죽지 말라고 말렸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하시나요? 내가 죽는 게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내가 죽어서 올라가야지 너희에게 뭐가 오신다?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다. 그래서 모든 사람과 함께 있을 수 있다라고 하세요.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모든 길, 힘들고 외로워도 그 속에 누가 함께 하시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함께 가고 계시는 거예요. 절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하신 그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으로 함께 하세요. 아멘. 자, 그런데 중요한 거, 우리 렘넌트 속으면 안 되는 거,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지식으로 지금도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 그리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지금도 언약을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거, 그리고 눈에 안 보이는
응답으로 어마어마하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날마다 응답하신다라는 거. 이거 속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통해 뭘 이루신다? 언약. 그래서 에서와 같지 않고 야곱과 같이 뭘 붙잡는다고요? 언약 붙잡습니다. 내가 붙잡은 언약이 내 인생 설계도예요. 야곱이 붙잡았던 언약, 찌질이지만 나중에 뭐가 됐나요? 12지파의 그렇죠. 영적으로 제일 성공한 사람.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이스라엘. 지금도 세상을 경제, 정치, 문화로 정복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야곱이에요. 하나님 맨 처음에 주셨던 그 언약 그대로 지금도 성취되고 있어요. 유대인인데 복음을 확실히 붙잡지도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설계한 설계도기 때문에 설계대로 하시는 거예요. 언약대로 하시는 거예요. 네 허리에서 왕들이 나고 열국이 너한테 무릎 꿇고 굴복한다. 지금 유대인들한테 다 굴복하잖아요. 그쵸? 그 언약 내가 뭐 붙잡았느냐, 있냐 없냐, 그거대로 하나님이 설계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언약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모든 환난과 문제는 상처가 아니라 우리 렘넌트의 뭐라고요? 비전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거 다 언약이 없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세요. 나에게 이루실 언약 주세요. 오늘 기도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야곱과 같이 나에게 주신 언약을 붙잡고 세계 복음화에 주역으로 단을 쌓는 자로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